예장합동총회가 여성 강도권을 허용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0년 여성 안수운동을 해온 여성 사역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여학생의 총신대 신대원 입학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점을 반영해 OTT 크리스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했습니다. 1천만 노인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목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일 목사가 다음 달에 열리는 통일교 관련 행사에 또다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4년간 자살로 숨진 교사들의 공무상 사망 인정률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률이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가 여성 강도권을 허용했다 번복한 예장합동총회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30년 여성 안수운동을 해온 여성 사역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여학생의 총신대 신대원 입학 반대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여성에게도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게 해 강도권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취소하면서 여성 사역자들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권 허용 결의를 번복한 예장합동총회를 규탄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여성 사역자들은 총회가 하나님의 위에 있느냐며 108회 총회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회가 하나님 위에 있는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총회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총신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사가 될 수 없어 결국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서영희 목사. 안타까움으로 교단 총회를 바라봤다는 서 목사는 여성 사역자를 향한 차별이 평등함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면 대한민국 절반의 인구인 여성을 차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회방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성명을 내고 강도권 결의 취소가 일부 상비부 위원들에 의해 뒤집힌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동총회의 명예와 권위를 내동댕이 친 폭거이자 무엇보다 여성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합동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 개혁주의는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성경만 믿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구시대적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합동교단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여동문회는 이번 결의 취소에 대해서 임원회의 사과와 원래 결의대로 강도권 허용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학생들의 신대원 입학 반대 운동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맘때면 목회자들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 목회 방향을 고민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 목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발간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점을 반영해 OTT 크리스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해마다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OTT 크리스천을 2024년 한국교회의 키워드로 주목했습니다. OTT 크리스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현장 예배를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OTT라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그 신앙 콘텐츠를 자기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또 보고 신앙 훈련을 신앙 성장을 하고 그런 성향도 그런 경향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보면 OTT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7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이용률은 90%를 웃돌았고 40대는 86.9%, 50대는 70.2%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용률도 절반 이상인 54.4%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경건 활동에 힘쓰는 크리스천이 증가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개인의 경건 활동을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와 기도, 큐티 시간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TT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인터넷상 또 연결되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거니까 교회가 함께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OTT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회의 OTT 콘텐츠 제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1,5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3%,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기대하는 온라인 사역으로는 성경 공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찬양과 소그룹 모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노인회 회장이자 목회자인 김호일 목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는 앞서 김호일 목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박사학위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일 목사가 다음 달 통일교 관련 행사에 또다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목사는 지난해 통일교 문선명 총재 3남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회장이 후원하는 한 행사에 경로당 회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인회 내부에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1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김호일 목사가 통일교 문선명 총재를 국회에 초청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교 유착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일 목사는 통일교 유관기관과의 교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일교에 대한 연관성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통일교 유관 행사에 노인회 소속 경로당 회원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CBS가 입수한 대한노인회 주간 업무 보고 회의 자료입니다. 지난 18일 작성된 회의 자료로 회장님 지시 사항을 보면 다음 달 3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코리안 드림 통일실천 페스타에 자원봉사자와 경로당 회원 약 500명을 지원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을 불러왔던 지난해 행사와 유사한 행사입니다. 김호일 목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인들을 통일교 행사에 동원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인회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정 노인애들 끌고 다니고 그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대한노인의 회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종교 그 문제로. 밖으로는 안 알지만 본인들도 왜 통일교에 우리가 왜 끌려가야 되냐 그런 모임에 자기가 법이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없어요. 지난 2021년 대한노인회가 업무 협약을 맺은 한 단체에 대해서도 노인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여러 정황상 통일교와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고 김호일 회장도 이 단체에서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통일교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탁지일 교수는 통일교가 이야기하는 통일은 통일교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들도 이용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그 후원단체로서 통일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저희는 우리 사회가 소망하는 바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통일교 이념으로 통일되는 새로운 종교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023 코리안 드림이 후원은 GPF라고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유력한 후계자인 문현진이 후원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거든요. 이것은 통일교의 종교적인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1,000만 명 가까운 노인 회원들의 대표이자 목회자인 김호일 목사는 지난번 통일교 유착 의혹이 일었을 때와 같이 통일교와의 종교적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다음 달 통일교 유관 행사에 노인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아닙니다라는 문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4년간 숨진 교사들의 공무상 사망 인정률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률이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 61명 중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교사들의 극단 선택 원인으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가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선 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의 경우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순직 인정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공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교는 교사의 죽음을 숨기고 덮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족들에게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죽음 후에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이 재해나 순직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와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 중 30% 가까이가 5년차 이하의 초임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에 적응해야 할 초임 교사들에게 오히려 과중한 업무가 쏠리는 구조라며 초임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임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셨을 때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실은 초임 교사들에게 맡기 싫어하는 업무, 또 지도하기 힘든 학년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응력 선생님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지, 또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설문하고 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무엇보다 갑질과 악성 민원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를 묵인 방조하고 2차 가해를 자행하는 학교장 등 무책임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추석을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4억 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 5,500박스를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부침가루, 식용유, 당면, 고추장 등 명절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재료들이 담겼습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치솟는 물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며 이번 사랑의 희망박스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굿피플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척처럼 한결같이 소외 이웃들과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가 수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철원 감리교회는 군선교회 일환으로 육사단 군장병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가 수원 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가요와 찬양으로 수원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모두 어렵고 힘들 때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로가 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와 미국 기독사립대학 아주사 퍼시픽 대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God First가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공동 부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우리에게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날 체결된 MOU엔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국제학생 입학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하늘샘 국제학교 졸업생들에게 입학을 보장하고 4년 동안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철원 감리교회가 군선교회 일환으로 제4회 육사단 군장병 초청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장병 여러분, 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면서 마음껏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찬양제엔 예선을 통과한 육사단 예하 13개 교회 장병들이 참가해 다양한 형식들의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는 여수제일교회에서 제93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그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삶을 시작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그늘진 것들을 다 떨쳐내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강원노회가 철원제일교회에서 제141회 가을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노회장 김인범 목사는 코로나 이후 목회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갖고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